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기뻐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저희들 자랄 때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의 인사를 나눴었는데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막 밀어냈습니다. 지워버리려고 애썼고 성탄 추리 점등식도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욱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게 인사 나눌 수 있을 때 열심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4달 전에 이세미 집사님 가정, 이경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하던 새 생명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고 했던 우리 정영호 집사님, 하나나 집사님 가정도 아기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1년 전에 아기를 또 주셔서 이제 돌을 치우는 그런 사진을 또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LA에 가서 이제 계신 우리 장원희 집사님이나 김수희 집사님도 또 막내 아들을 또 한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또 주셔서 이렇게 참 성도들의 가정에 기다리던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걸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한 아기가 출생하는데 그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잘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구유에 누인 아기가 특별한 아기인 이유는 먼저 출생 자체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기는 동정녀, 처녀,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내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아기인데 그 탄생 자체도 출발점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출생이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특별한 아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게 될 특별한 아기였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4절에 보게 되면 동정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 아기의 특별한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였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기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백성들 죄에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란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인생 최대의 과제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이 오게 된 원인도 다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죽는 거지 뭐. 그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게 되어졌던 이유는 뭐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비춰서 엄청난 7천만 이상의 확진자가 되어졌고 뭐 무수한 사람들이 이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그런데 이제 12월 중순부터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멕시코에서조차도 이제는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에 이제 받게 됨으로써 이 죽음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그러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 앞에 노출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한 3, 4월 정도 되면 그 각 나라의 인구의 한 50%, 60% 정도만 백신이 접종이 되어지면 이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차단막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참 그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해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 코로나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는 인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더 살겠어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인생이 몇입니까? 그 말은 코로나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인생을 사는 것이고 좀 강건하게 살면 80이다. 요즘은 이제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백신도 이제 mRNA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이건 접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5년 안에 백신 못 만들어. 5년 안에 만들어진 법이 없어. 그럼 안 만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한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언약하고 공약한 것들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험실과 과학자들과 이제 여러 모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게 1년 안에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백신이 1년 안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80년 인생 건강하게 살아서 이제 80년까지 좀 더 인생의 수명을 늘려볼 수는 있겠지만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그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백신, 완전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이 돼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러고 끝나버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죄를 걸머짓고 죄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다. 죄의 빛을 다 갚아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이유입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동정녀 죄의 경로를 거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그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고 동정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표적.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징조, 증표가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기라는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네. 예수님 오실 때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강보에 어린 포대에 쌓인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강보에 쌓인 것뿐만 아니라 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로서 특별한 사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알려주잖아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유에 오셨다는 게 뭐죠?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려오심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뭐 부잣집도 있고 권력 있는 집도 있고 뭐 굉장한 여러 종류의 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 집은 가난한 집을 택해서 오셨어요. 목수의 집을 택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물 드릴 때도 선비들이 어린 양이나 뭐 큰 송아지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라 뭐 드릴 게 별로 없어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들어가는 공식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로마 장군이 개선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에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마를 탄다든지 족토마를 탄다든지 위험이 땅땅하게 그렇게 통과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체험이라서 하신 거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따그닥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로마의 그 개선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띠뚱 예루살렘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시는 모습도 뭐예요? 죄인의 모습처럼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처럼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낮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구에 누인 아기가 이제 비천에 처해진 겸허한 낮아진 모습의 예수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독론을 배울 때, 그리스도론을 배울 때 바로 가장 얘기하는 두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한 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한 축이에요.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론이에요. 조직신앙을 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집을 택해서 오셨고 또 심지어 땅속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심, 위치적으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신분적으로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처럼 오시고
또 인간의 모습에서도 가난한 집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직신학은 낮아지심의 특징입니다.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높아지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심인데, 그 높아지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위치적으로도 땅속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 위로 올라오셨어요. 땅 위로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는 높아지심의 모습이죠. 신분적으로도 볼 때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부활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심판주의 신분을 가지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신학의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에 누이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모습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모습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모습은 닮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 계속해서 밑으로 아래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구현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진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모습은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낮아지면 겸허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반대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인생이 자꾸 높아져야지, 뭔가 이뤄가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야지,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을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낮아지는 게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혼돈될 때가 많은데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서 억셉트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장로 받았대, 되게 높아졌겠는데, 그 사람 권사한테 다섯 집 써야 돼.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죠. 높아졌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높아졌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심지어 짓밟기도 해요. 자존심 되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보니까 옆에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의 명예를 깔아뭉개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낮아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영접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을 잘 보세요. 당시에는 호족을 다 가서 이제 해라 인구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정리하면서 자기를 이제 하니까 각 사람들이 다 모여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와보니 이미 여관들은 다 찾고 고급 호텔, 모텔, 여인숙, 웬만한 집까지 다 자기가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다가 특별히 아내가 지금 이제 산기가 가까우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여관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호텔도 예약도 못하고 그래서 시사 왔는데, 또 뭐 우리가 호텔 예약할 정도의 그런 부여도 없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디 좀 쉴 데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관집 주인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러네요. 뭐 산기가 가까운 건데 그 마구간에 지팡이 놓여있으니까 거기서 좀 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관집 주인이 그래도 각박하진 않구나. 그래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관집 주인이니까 경제적인 부여도 이만큼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구유의 아기가 늘 수밖에 없는 마구간을 내어주는 그런 배려심은 가졌지만 좀 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보통 귀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자기 집에 왜 좋은 방 하나를 못 내놓겠어요? 아무리 다쳤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맞이해서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관집도 그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살 때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부여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카톡에 걸리는 알람을 켜놓는 건데 소리를 다 꺼놨는데도 그 알람은 계속 켜졌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내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한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심지어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분이 계시냐 물었더니 그걸요 우리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미리 예언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친절하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고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는 사람들인데 제사도 드리던 대제사장이나 그러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지위가 중요하고 부여를 긁어모으는 게 중요하고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한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정작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내 몸에 그냥 젖어 있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정말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묵상도 없고 그냥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대제사장이나 솔단을 보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과 두 개가 점점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상대편에 서 있는 그 세상을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고 가장 큰 도전이 되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에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성도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한 사람 유대인입니다. 소로스가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 그 모든 뿌리의 유대인들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유대인에서 암이 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일반인들이 잘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 가지 11절에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인물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 하기 위해서 미리 청함받은 사람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들의 결혼식을 하니까 그때 날짜 되면 오세요. 그래서 미리 청한자의 몇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날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 다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리 예약되어졌던 사람들이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즈니스가 갑자기 잡혔네요. 죄송한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약되어졌던 사람들이 청함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하나님 구별을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널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그 나라에 대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모른다고 나는 안 가겠다. 심지어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임금이 화가 나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 혼인잔치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부요의 예복을 안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예수의 부요를 안 믿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겨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혹시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경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말씀을 소망도 없어요. 기도함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그래서 구에 누인 아기를 영접지 않았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영한치, 주인, 대제사장이나 소인과 같은 사람들, 또 일반 유대인들, 다 청함받고 예약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책임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거절한 겁니다. 본인들 책임이죠.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할 때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고를 받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영접한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입니다. 자기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가서 뵈라. 네, 가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놀라워하느라 기이 여기며 그 말을 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구준하심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떠났다 했어요. 찬송하며 영광을 선포하고 떠났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전에서 우리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리고 사모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주님께서 정결이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구주께서 내게 오신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인생을 서글프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켰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 인생의 괴로움과 힘듦과 남편 없고 그 울타리가 무너진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그리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위로를 받아요. 84세의 과부로 주님 만난 것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전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 만나 주셨다. 구의 누인 아기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유대인의 밖을 벗어나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누구죠? 이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위험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황금과 여왕 몰약을 준비해서 그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귀한 예물들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어나는 데 도움된 큰 물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영접했던 사람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올리면서 기억할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대로 겸손하게 오신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될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서도 전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부된 여인 그리고 동방의 박사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다 참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같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출입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출입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간직거리가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